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2절까지 갑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붙잡아 낼 것이며. 잠깐. 1절 내용의 결과로서 이제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내용이고 5절, 6절은 이제 뭐 마찬가지 내용인데 7절하고 10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8절, 9절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서의 신학이고요. 그러고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계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9장이 그 성경 아모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 한도 내에서 제가 잘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은 아모스 9장 1절은 여러분들 이런 그 유사한 사례를 보셨죠? 성경에 나오죠. 아모스가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는 이런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은사 체험을 하고 어떤 그 계시를 하실 때는 그냥 그 전혀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상황, 해상상이 없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접근하시거든요. 이건 좀 환상이잖아요. 환상. 이 환상을 지금 이미 그 구약 성서의 아모스는 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환상을 보면서 바로 알아요. 구약에 저런 사례가 있었죠. 실제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좀 내용이 뭐예요? 제단이 무너지는 거죠.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성전을 이렇게 무너지는데 강제로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요 사례가 구약에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사사기에 누가 나오죠? 네, 그렇죠. 이제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경이나 박식한지 가지고 있는가면 일단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기본적으로 외우고 그 나머지 이제 선지서나 역사서 이런 것도 웬만한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성서라는 책은 신앙의 관점에서 써놓은 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우리 식으로 보면 완전 개차반으로 지금 등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성서에 대한 이해나 이런 베이스가 저보다도 뛰어납니다. 목사인 저보다. 이때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어떤 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교정해 가시면 되고, 아모스가 이걸 딱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삼손의 사건을 바로 떠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부름 받았는데 나시르로 부름 받죠. 그죠? 나시르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시르라고 해서 세 가지의 그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시체를 금하고 독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이 세 가지죠. 그죠? 이게 나시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아이콘이야, 아이콘. 나시르이. 근데 삼손이 이 세 가지를 다 깨버리죠. 삼손이 이 세 가지 다 깨면서 특별히 삼손이 하나님부터 힘을 주셨는데 은사란 말이에요. 강력한 어떤 그 파워풀한 은사를 줬는데 그 육체적인 힘을 감당이 안 돼서 이 힘을 어디로 쏟아버리는가 하면 음행의 길로 쏟아버렸죠. 근데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음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음행이 어디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죠? 네?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라는 건 누차 얘기합니다만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모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면 서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힘이 좋으니까 자기 동족의 처녀의 시선을 줬어야 되는데 블레셋 명동거래 그 에스라 그 여인에게 시선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약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는 방식이 뭐였어요? 삼손의 죄악의 틈을 타게 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죠. 그 방식이 뭐예요? 눈을 거두어가 버리시잖아. 눈을 거두어 가시죠. 눈을 거두어 가신 다음에 삼손이 거기서 정신을 차리죠. 마지막으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블레셋을 심판하는 방식이 뭐예요?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정리되셨어요? 네. 그 방식을 차용을 해서 오늘 아모스에게 환상을 좀 보여준 거예요. 1절 다시. 1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망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이 환상이 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 환상인지. 지난주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저 심판인 거죠? 지난주에는 말씀을 거두어가셨죠. 이번 주에는 지금 성전을 제거하신다 그 말은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단을 거두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은 없으면 재단이라도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장소라도 있어서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이 없어졌다가 그러면 이제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취지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2절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 때 여기 이제 파고 그 말은 땅을 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땅을 파서 수월로 들어간다 하면 수월이라고 하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땅 밑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서 무섭고 어마어마하고 두려워서 숨을 자를 피할 자를 방식으로 땅을 파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그러니까 땅 밑에 아무리 깊이 숨은들 하늘의 저 끝에 어디에 내가 피한들 우리가 피할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을 쓴 거죠.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찾아낼 거야. 왜 이제 또 갈멜산이 나왔는가 하면 이것도 유대의 배경을 가지셔야 돼요. 갈멜산은 지중해 근처에 있거든요. 높이가 500에서 600m 돼요. 근데 갈멜산이 그 굴이 많다고 그래요. 굴이. 그래서 은신처가 굉장히 것들이 많아서 갈멜산 들어가면 사람 찾지를 못한답니다. 그만큼 갈멜산에 이렇게 미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그러면 그거는 이기미 가지고 있던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이 등장한 거예요. 헐몬산이 등장한 게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4절 그 원수 앞에 살을 피해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여.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너희들이 끌려가도 거기에서 너희들이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조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니요. 이 표현 중에 두 가지 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을 만져 녹게 한다 그 말은 그 불의 심판이 만다 그 말이에요. 불의 심판이 만다. 그 첫 번째 재앙. 두 번째는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낮아. 그러니까 땅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이건 무슨 재앙이에요? 지진 재앙. 두 가지 재앙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6절.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공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권자 하나님이요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데 여기서 하나 좀 의역을 해서 풀어주자면 이것도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다의 수증기에서 그 육지에 비가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여기 바닷물은 바다가 세상을 향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앗수를 이해해서 앗수를 불러서 여기 그 다음에 저기 지메라고 하면 여기 지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냐. 이거 두 개 나눠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앞부분이 중요하니까 뒷부분만 잠깐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거죠. 네? 출애굽. 그 다음에 저기 블레셋은 어디에서? 갑돌이죠. 갑돌은 그 그레데 섬이라고 아시죠? 그레데 섬 기억하시나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레데 섬이라는데 여기에서 블레셋이 이동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는 거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를 얘기한 겁니다. 아람 아시죠? 시리아. 어디에서? 기르에서. 요 기르는 아수르 북방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북방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세 민족이 전부 다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다 이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생사화복을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나 여호와다 그 말 이렇게 하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보다는 뭔가 하면 무슨 표현을 하는 거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냐. 이게 악권이에요. 너희는 내게 무슨 족속?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요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똑같다는 거죠? 구스 족속과 똑같다 그 말이죠. 내게 있어서. 그러면 구스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스 족속은 여러분 기억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열어봐요. PPT 시간이 없어요. PPT. 앞을 좀 읽어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럼 여기 보니까 함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 그렇죠.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몇째 아들? 함이 셋째 아들이 아니죠. 둘째 아들이죠. 그죠? 네. 첫째 아들은 내 이름 잘 모르겠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가잖아요. 셈이 첫째 아들이고 장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계보가 이어져 가요. 근데 함이 둘째 아들이 함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하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죠, 성경에. 근데 그 함이라고 하는 저주의 아이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길을 가는 인생의 어떤 그 아이콘이 함이, 그 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보니까 구스예요, 구스. 여기서 차가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구스. 그 다음에 6절, 7절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 여러분 요때 당시에 니무로스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어떤 그 시작점이자 중심적인 그 세력이 바로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스 그러면 여러분 딱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세상 것의 아이콘. 그러니까 죄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요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모스는 벌써 이 말을 다시 넘겨봐요. 앞으로 아모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냐.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하니까 알아들은 거잖아. 근데 아모스는 이 말 바로 알아들은 거죠. 여기서 구스 족속 같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화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첫 번째 이거 10절. 10절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두 번째, 요거 첫 번째 죄고,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심판의 죄고, 두 번째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현재 주어지는 모든 부경과 공명이
축복으로 의해서 자신의 현재 모든 사람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설파를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복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죄예요. 됐나요? 예, 이 죄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8절 9절입니다. 8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눈에 범죄한 나라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했다면 여기 범죄한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이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럼 남겨놓겠다 그 말이잖아요. 다 멸하지 않고. 왜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냐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 그 다음 9절까지 읽고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러니까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체질하다 보면은 그 쭉정이 다 빠지죠. 알갱이 남죠. 근데 그 체질하면 다 빠진데 알갱이만큼은 남겨놓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소위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사야서 6장 13절 합니다. 선지서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고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죠.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 알갱이란 말. 좀 전에 말한 알갱이. 그렇죠? 이사야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 남은 자 사상이란 말. 남은 자 사상. 성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를 했죠, 그죠? 범죄를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소수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마다 이들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끝까지 포기하고 가는가 하면 요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인간은 지킬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신실함 때문에 그 약속은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에게 남은 한 가닥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제가 강의를 할 때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을 했잖아요. 횃불 언약. 시체를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새를 쫓고 있을 때 횃불 사이로 아브라함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아브라함 거로 지나가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당신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횃불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하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이 언약의 내용 성취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지금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 여기에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11절 다윗의 장막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불룩바벨 성전이 세워졌죠. 이렇게 우선 일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요거 12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니까. 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에돔의 남은 자와 지금 만국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네? 이스라엘 온 세상을 기업으로 얻었냐고. 이스라엘 온 세상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자기 땅도 다 못 찾았죠.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말은 뭔가면 파종하는데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 그 말은 그만큼 풍요롭다 그 말이에요. 파종하자마자 바로 곡식을 뿌린다 그 말은 아니 땅도 좀 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라 한다고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는 그만큼 풍성한 열매가 계속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뒤를 이으며 포도는 밟은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포도를 밟은 자가 씨 뿌린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너무나, 그러니까 산들이 단 포도를 흘린다고 말은 주성적 열매가 맺혀서 그냥 이렇게 과실이 풍성해가지고 주차수 정도로 지금 꿀처럼 흘러내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작은 산이 녹은다고 말은 산이 뭐가 되어버렸죠? 꿀천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뭘 상징하는 거죠?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부터 고개가 이제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내가 내베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갖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내가 성취해서 받은 열매를 내가 그걸 100% 내가 그를 내 소유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를 우리가 복 그러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 그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표현은 물리적으로 우리 언어를 써놨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완전한 풍요, 완전한 성취, 완전한 영광, 완전한 우리의 그 복된 자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러분 다시 뽑히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안 뽑혔어요? 수도 없이 로마로부터 헬라로부터 여기저기서 쥐어 터져가지고 결국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흔들렸잖아. 그럼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라는 책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 성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읽어서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얘기하지 마.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성서는 요거 계시의 책이거든요. 계시의 책이라서 계시라고 하는 건 성령이 주인이셔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뭘 계시해 놨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놓은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다다라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나라란 말이에요. 요거 나라는 것이 영의 나라지 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기를 생각을 못하고 자꾸 육의 나라로 이거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물리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이와 같이 현실적 문자 이대로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해를 신약시대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죄송한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전부 다 바른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복과 부귀영화를 계속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우려먹고 있죠. 강단에서. 근데 우리한테 그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성경은 이런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제사장으로 목사로 부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라고 하는 그 툴을 가지고, 이 툴을 가지고 여호와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가 내용을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죄 아래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붙들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우선해서 불러내서 그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렀듯이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부른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 제사장 불렀으면 제사장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들이 제사장을 안 가고 제국의 길을 갔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약의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구약에 이렇게 망했냐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붙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러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여기 11절이라고 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문을 장막을 일으킨다. 여러분 다윗의 문을 장막을 일으킨 다윗의 장막이 뭐냐? 여기 16장 5절 이사야 16장 5절인가? 이사야서 한번 열어봐봐. 16장 5절인가 열어봐봐. 아파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보니까? 다윗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답니다. 근데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여기 다윗 장막이니까 뭐예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하나 여러분한테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신약시대 어떻게 이런 큰 그림 하나 잡아줄 테니까 우선 맛백을 지금 하자고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 여러분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해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바로 가려면. 이 자리를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물리적인 복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어오셨고 내 복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하다 무릎을 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 겁니다. 그게 복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끊어진 관계를 사망, 이어진 관계 생명 그러는 겁니다. 생명. 그럼 요 복의 실체는 뭐냐? 생명의 복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 할렐루야? 그럼 요 일을 위해서 누가 예비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 메시아가 예비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중보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보자가. 연결할 중보자. 그러니까 여기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얻을 것이라 그 말이라고.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연결된다.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요거를 갈라디아 3장 열어봐. 3장. 갈라디아 3장.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래서 나오잖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가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물리적으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손 약속했다는 그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종이라고. 목사예요. 목사 오시면 목사. 여러분도 이 시대에 목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게 창세기 앞부분 빼고 우선 급한 대로
잡아들인다고. 이 메시아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 자손 약속,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이 세 가지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툴이란 말이에요, 툴, 이게.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가느냐? 창세기 49장 열어봐봐. 49장. 메시아 약속이라고 했어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복성이 여기 복종하리라. 여기 실로가 뭐예요? 에? 실로가 뭐냐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여러분이 창세기 강의할 때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그 마지막 야곱의 유언입니까? 야곱이 여러분 자기의 후손으로 자기 장자권 누구한테 가기를 가장 소망이 했죠, 야곱이? 요셉.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 그걸 허락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자기의 예상을 빗나가 버렸죠. 대신 야곱에게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요셉을 향해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장자권의 구원의 메시아 약속은 유다를 향해서 드린 거라고, 유다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거는 요셉의 복이 아니라 누구의 복이라고 했어요, 제가? 유다의 복을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지금 마지막 창세기에 마치면서 확실하게 그어놓고 가시죠, 지금. 할렐루야?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지금 이제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 들어가면 역사서로 나가야 되죠. 역사서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역사서에 3에서 바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3에서 7장을 갑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내 나라와 내 집이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 세상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 언뜻 보면 이스라엘한테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근데 요거는 이스라엘의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언어로. 요걸 여러분 착각을 안 해요. 제가 왜 자꾸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잡을 때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잡고 이해할 때 제일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게 사실 선지서였어요. 왜 선지서느냐? 이 글자를 아무리 봐도 이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이게 바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래서 제일 늦게 이걸 터뜨렸어요, 선지서를. 이사야 선지가 제일 늦게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 같은 고통 없이 제가 이제 그 감당하고 여러분 직접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쉽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언약이고, 이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물리적인 다윗 왕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셨나요? 근데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다윗 왕조를 이해하고 있어요. 성서는 그래서 절대로 이 형태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건 성서 이해하기 핵심적인 거예요. 역사서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가서로 들어가는 거죠. 시가서.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는 시편 2편 7절 8절이라고. 아빠 없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여기 아들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에게 뭘 줬어요? 이방 나라를 주셨잖아. 온 세상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을 우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2편.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지나갔고 역사서를 지나서 이제는 선지서가 가야 되겠죠. 선지서에 다시 한번 이걸 뚜렷하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앞으로 한번 시작. 그러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을 여보 보면 노랫거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이제 뭐 사람은 사람이지만 요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먹잇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하라.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죽은 다윗이 바벨론 포로기에 뭐 다시 뭐 환생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넷째 유다의 손을 통해서 실로가 오시니까 메시아가 그 손을 통해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된 게 약속으로 현실화된 게 사무엘서가 와서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왕권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영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선지서에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가 누구의 언어와 형상이 누구의 언어와 형상이라고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다윗 왕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다윗은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상징.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여. 여기 다윗이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 이걸 이사야서로 가면 여러분 이사야서 9장 열어봐요. PPT 없어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PPT 없어요? 폈으면 하면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거 하고 제가 그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폈죠? 폈으면 하면 9장 2절부터 시간 없습니다. 이게 타이틀이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 2절부터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뒤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려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다음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여기도 누구의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다윗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왕자. 나오잖아요. 여기 다윗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윗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구약은 더 이상 뭐 거기에 목이 많은데 성탄절 때 제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아모스 다시 열어봐요. 아모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측과 같이 여기 말에 이해가 되셨죠? 이제 뭔 얘기한지. 저기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 장막을 일으킨다 그 말. 일으켜서 그것들의 틈을 막는다 그 말. 죄악으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죄로 인해서 무료했던 모든 담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예측과 세우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게 1차 성취된 게 신약에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당연히 표현이 나와야죠.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5장을 빨리 가보세요. 올해 15장 폈으면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중에 그 수지자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안수해서 성령 임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회심한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예루살렘 회의예요, 회의. 요거 내용 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디옥 성교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떠난단 말이에요. 선교를 떠나는데 문제는 여기 여러분 아다시피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인 것이지 율법에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이신칭. 우리 믿음을 고는 거지 율법 행위를 고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모세후기의 율례들이 있죠. 음식 정결법이랄지 무슨 안식일이랄지 무슨 뭐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그런 율례들을 더 이상 그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의 모든 절기와 정결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표했던 것도 여기서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난받기 때문에 구약의 율례와 규례들을 거기에 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회당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종교 시스템을 총들이 바꿔버린 거죠. 이거 혼란이 생긴 거야.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영적인 계시가 특별하지 않은 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구약의 어떤 율례 규례 법도에 익숙해 있어서 당연히 그것도 하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예루살렘 공회에 그래서 회의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여러분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 내용이에요. 15절. 그러면서 왜 그 손을 들어주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구약의 말씀에 성취라는 것을 예화를 들어가면서 사도 바로 손을 들어있는데 그 예화의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아모스 9장 11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얘기한 게 그게 이제 어디냐? 우리 한번 들어갑니다. 12절부터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을 시몬이 말해서 여기 시몬은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할례 받으러 가죠. 그때 시몬이 우리 주님을 아기에서 보자마자 이 성령에 감동돼서 기가 막히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 표현 중 하나가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을 해.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15절 시작.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1차도다 기록된 바 16절부터 내용이 아모스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야고보가 이 선지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요것이 관한 얘기였구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해진 게. 그 1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나오죠. 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가 같으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이 되다 보니까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계시해 준 계시의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그게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얘기했구나라고 눈이 떠져서 지금 여기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들 행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모형을 계시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